오늘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48번째 시간으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명절의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곳에 가셔서 많은 가르침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먼저는 그가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떠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정도의 그 가르침, 특별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모든 반응이 다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구약의 모세와 같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맞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저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된 행동, 갈릴리 출신, 아무런 그러한 학식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 저 젊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뛰어난 선지자일 수도 없고 메시아는 어불성설, 더더욱 그럴 수 없다. 저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를 이야기하면서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 안에서, 사람들 무리 안에서 이러한 부딪힘이 생기고 있을 때 이것을 듣고 알게 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소동하여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빠져라, 내 마음 가운데 불쾌함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예수를 종교재판하기 위하여 이제 그를 붙잡을 아랫사람들을 보내놨으니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그 아랫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대하는 바는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오는 예수를 그리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은 누구도 끌고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킨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종, 하인, 노예, 뭔가 나보다 낮은 사람의 그런 지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전 경비병들을 말하는,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성전에 경비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경비병들은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병 대부분은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었냐면 성전 안에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서서 출입과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도 없었고 나가는 건 역시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질서 있게 안전하게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됐습니다.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정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오게도 하고 못 들어오게도 막아야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만큼 율법을 해석하고 풀어내고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종교재판이 일어날 때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공권력을 갖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인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붙잡으러 갔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잡아오지 아니하였냐? 왜 예수를 붙잡아오지 않은 거냐? 물어본 겁니다.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갔던 그 성전의 경비병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오기 위하여 갔던 사람들이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사람이 나타난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경비병들은 눈 뜨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과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치는 율법적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간 우리가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성전 경비병들이 하고 있는 이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엄청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르쳤고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했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출신 보잘것없는 청년 예수가 하는 모든 가르침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 아랫사람들의 말이 엄청나게 불쾌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들이 긁혔습니다. 마음이 긁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야, 너희도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됐다. 니네 속아 넘어간 거야. 니들이 속았구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도자들이나 또한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제대로 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네가 그들을 믿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 이 무식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고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불쾌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그 마음에 기름이 확 끼얹어진 겁니다. 가제 마음에 안 들었던 예수인데 그가 가르치는 내용 자체도 쉽게 이해도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성전 경비병들마저도 자신들의 가르침보다도 예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니 더더욱 화가 난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해석하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만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순 기능은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율법이 가진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알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자신들을 인정해줄, 자신들의 손을 잡고 그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그러한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고 이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왕도 아닙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갈릴리 시골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 생각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나는 그랬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야. 여러분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 나름의 기준과 내 나름의 구세주의 상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보다 내가 원하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상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있고 기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 받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결과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져서 니네는 미혹됐다라고 말을 하고 니네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저녁 늦은 시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먼저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한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무리나 여론, 거짓된 선동에 휩싸여서 하지 말고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니고데모는 이들이 그토록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율법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너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죽이고자 하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그가 하는 일을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정말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 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메시지와 그 구원을 위하여 보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숨어서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소극적인 니고데모가 지금 서슬퍼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나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그가 순교의 결단을 하고 죽임까지 불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다 인정하는 것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적극적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걸 꿈꿉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극적인 변화, 180도 변화되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크고 위대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점진적인 변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그리고 내년이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은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십니다. 작은 하나의 변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크던 작던 간에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랫사람들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데 사례들인 공회원이고 무시할 수 없는 종교와 정치적 지도자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까지 저 말을 하니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얼마나 홀대를 받았던 지역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통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네 자체가 너무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된 율법 교육에 대해서도 전무했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유대인들 안에는요, 갈릴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밑에 깔고 받습니다. 시골에 학식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문외한적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런데 지금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너도 갈릴 출신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로 쉽게 이해하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그러한 통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달라요. 있습니다. 한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막 그냥 극찬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좋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식민지 모든 것들도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됐고 그들이 고마운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 쪽발이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대한 조롱과 비난의 말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너 갈릴리 출신이야? 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갈릴리 출신인 거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들은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는가?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가드에멜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가 살았던 그 마을은 가드헤멜입니다. 이 가드헤멜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나사렛 근처입니다.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호세아가요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호세아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움 선지자, 그가 엘고스 사람이었는데 유대 일부 전승에서는 그 엘고스가 갈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팩트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요나, 나움, 호세아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갔던 그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 그 마음의 동기는 매우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기준과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이 사람은 우리가 붙잡을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야. 인정하는 사람들 모르게 늦은 저녁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고 거듭남에 대하여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니고데모,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 거듭남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뛰어난 선생님을 넘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깨달았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면 안 된다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고정관념과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래야 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딱 맞게 부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앉고 함께 식사했던 자리는 죄인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위원이 쓸데없지만 아픈 자들에게는 위원이 필요하다라고, 그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병든 자들이고 모두가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의 자리로 가셨던 겁니다.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향하셨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아프지 않다,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의 기준의 승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내 나름의 기준과 내 안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거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철저히 빼버리고,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가감하는 모습들, 내 안에 거기에 더 넣어놓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 생각, 내 기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아랫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발견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